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실상을 아는가? 지옥의 실상인데요. 실상을 아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42절 5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은 작은 자 하나 실족하면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던지니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50절을 한번 보세요.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가? 그래서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지금 43절부터 49절까지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자를 실족시키는 사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소금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지혜, 물론 짜다는 그 특징은 뭐냐니까 희생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금 언약까지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는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있다? 지옥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런데 설교를 잘 안 해요. 지옥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영어로 그런 영어 단어가 영어가 있는데 영어 한번 해보자. The elephant is in the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끼리가 어디가 들어가 있다고? 방 안에 코끼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코끼리가 뛰놀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펀트가 in the roo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코끼리가 우리 집에 방에 내가 같이 있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불편한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불편한 진실은 진실인데 불편해. 말하기도 그래. 이게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꺼려지는 것,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 이 관용구로 the elephant in the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말하면 어떻게 된다?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슷한 말로 같이 해봐요. 공공연한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야. 비밀은 이거 분명히 있는데 이거 그냥 비밀이래. 다 아는데 말을 못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골마 터지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바로 오늘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다, 지옥.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진실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지옥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뭐라고요?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지옥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옥에 관한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들은 잘 안 해요.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입만 벌리면 천국이잖아, 그죠? 지옥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해요? 왜 시시해요? 왜 꺼려해요? 불편하니까요. 불편하잖아. 그리고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분명히 지옥은 있는데 왜 불편한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 이해되시면 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 예수 믿으면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 입으로 지옥 이야기 하세요. 잘 봐요. 자, 43절 한번 보세요. 내 손이 나오고 찍으면 어디에 들어가? 범죄하면 찍어버리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범죄하면 지옥 간다? 지옥과 영생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리 저는 자를 어디가? 영생. 그러니까 한글만 잘 알아도 성경을 해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발 가지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세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한눈으로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보면 벌써 제대로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데,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지옥은 밑에 또 설명해놨어요. 요 위에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48절에는 뭐라고요? 거기에는 그게 어디요? 지옥. 지옥에는 뭐도?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구더기. 그 다음에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러서 소금 치듯 사람도 그렇게 고통당한다. 요 말을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옥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예? 이걸 물어봐야 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디 가라? 예, 천국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눈을 빼야 되나? 그럼 다리도 좀 자르고 손도 자르고 이래 갖고 천국 가야 되나? 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절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요, 그럼 누가 만들었지?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예? 지옥을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지옥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지를 이해하시면 빨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저스티스, 여기 보면 헬라어로 미시파트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된다? 심판해서 벌어줘야 되는 게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한 사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귀와 그 자자들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의의 속성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졌다. 이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 지옥이 만드는 이유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누가 간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라고요? 지옥에서 마귀 나라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이게는 정확하게 한 가지가 더 저는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있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들이 어디 간다?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란 말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디로 오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못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그게 뭔 말이냐? 국가는요, 여러분 교도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요? 왜? 죄를 지우다가 내버려두면 되지. 왜 죄를 지은 사람은 가두지? 죄를 왜 교도소란 걸 교도소? 예? 교화소인가? 교도소인가? 예, 왜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지어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갖고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에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가둬놓는 곳이, 그리고 교화시키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죄를 짓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도 만드셨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뭘 만들었다고요? 지옥을 만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억해야 된다.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옥은 엄청난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냐? 4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지,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고.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을 잘라내라는 뜻보다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 범죄한 손을 잘라내라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거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말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을 받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 불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요. 그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가 예수를 보리니, 공중에 둘 다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심판에서 가면 영원한, 그러면 그때 누가 되냐?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도 부활하고 신령체로, 그 신령체로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잠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오시고 공간이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약간만 보여줘, 잘 몰라. 하여튼 신령체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화장시키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을 하든 풍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상관없이 뭐 한다? 신령체로 부활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가 있냐? 천국에 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가 있다고. 그리고 그 영혼과 지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하고 합쳐져서 신령한 부활체가 돼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는데 악인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아프지. 불이 되어 있는데 몸이 없네? 그럼 이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악한 사람도 다시 살아요. 뭐 하려고 삽니까? 이게 두 번째 사망이거든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두 번째 사망하면 악한 사람도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지옥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보고,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지옥은 첫 번째 같이 해봐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곳. 두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고통을 모면하라고 자살도 할 수 없는 곳. 고통 모면하려고 내가 죽어야겠다. 새끼 먹고 죽어야지. 못 죽어. 그게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하다는 그 말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손은요, 들어보세요.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상징해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손으로 쪼물딱 한다 그러죠. 엄마들이 뭐 만들 때 손을 그걸 쪼물딱이라고 하나? 하여튼 조물조물 한다 그러잖아요. 손으로 갖고 일하는 거야. 발은 그러면요, 발은 어디서 먹어?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손은 내가 하는 일이고 발은 내가 가는 곳이에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걸로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또 이란다. 차 타고 가지. 걸어간다. 걸어간 거. 눈은요. 눈은 보는 거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손은 내가 하는 일이고 발은 내가 가는 곳이고 눈은 내가 보는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 죄지게 만든다고, 범죄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성한 몸으로 네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뭐고, 네 발로 걸어가는 데가 어디고, 지금 어디 가고 있노? 그리고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없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만큼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가지 마라, 가라. 가면 안 된다. 이 게헨나라고, 지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게헨나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니까, 우리 흰놈 골짜기 아시죠? 그 지금 예루살렘 저쪽에 예수님 그 흰놈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체 소각장 뭐 이렇게 태우는 데 있잖아요. 태우는 데예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 이름이 있어요. 흰놈 골짜기면 생각이 안 나는데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때 그 아골골짜기라니까. 아골골짜기, 흰놈 골짜기, 게헨나가 다 같은 거예요. 예,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 몰렉의 신은 뭐 하는 거냐니까 인신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몰렉한테 바치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아들을 어디서 불살랐냐? 흰놈 골짜기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흰놈 골짜기, 게헨나, 아골 골짜기 딱 그렇게 하면 악한 곳을 상징하고 항상 거기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머릿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잘 모르지만. 그래서 49절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봐. 지옥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친다.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소금을 불로서 사람을 어떻게 불에다가 소금 치듯이 한단 말인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탄불 아시죠? 연탄불 피우던 시절 벌겋게 돼 있는 데다가 굵은 소금을 연탄불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셔?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 소금 딱 치면요, 그 벌건 연탄불에 소금 치면 얼마나 세게 튀는지 탁 하면서 소리 내면서 튀어. 사람이 지옥불에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불에다 소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그 속에서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려볼까요? 가을에 추어탕을, 우리 집에 누가 추어탕을 갖다 줬더라. 추어탕을 하려면 추가 뭐예요? 가을 고기, 미꾸라지를 추어탕 만들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칩니다. 집 오신 분들, 여기 계신 남자들은 그게 먹기만 먹으니까 모르고 여자분들은 다 하세요. 추어탕 만들려고 미꾸라지 소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해보셨어요? 미꾸라지 난리 납니다. 살아보려고 파닥파닥 뛰고 막 난리. 그래서 막 뚜껑 닫고 막 못 튀어나오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추어탕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여자분들이 고생한 걸 먹을 수가 있나? 그냥 그 눈으로만 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아니 그렇게 미꾸라지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금으로 불러서 소금 치듯 지옥이 마치 그와 같다. 얼마나 끔찍하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아무 생각이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한번 그 은혜를 받고 비칭을 받고 다시 돌아선 사람은요, 돌아오지도 않지만요, 그 사람 세상 가면요, 그 사람 지옥 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어디다 대봐? 불에다 대봐. 우리 옛날에 민우가 있잖아요. 걔는 어릴 때는 얼마나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대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대봐라 하면 죽든지 말든지. 그래갖고 뭐 뜨겁잖아.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다시는 손 안 대더라고. 한번 뒤봐야 알아. 어릴 때는요, 이거 신기하니까 불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왜 화로 같은 데도 몰라갖고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몇 도 화상을 입으면 죽거든요. 근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손가락이 불되는 것도 지금 뜨거워서 죽을 지경인데 온몸이 거기 들어가서 죽을라니 죽을 수가 있나. 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 15절에 보면 지옥을 뭘로 표현하니까 불못으로 표현했어요. 불못. 네? 근데 20장 아직 안 갔는데 왜 왜 나왔지? 불못, the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된 호수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불못이. 그냥 불이 아니고 불과 유황의 성질은요, 이게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불은 그냥 이렇게 붙는데 폭발하면서 유황 성분이 있으면요, 폭발하면서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사우나가 100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요? 100도 된 사우나 들어가 보신 분. 내가 한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보리라.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갔어. 거기서 5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사우나 이런데 물 뜨거워도 한 40도 정도 되지 뭐 100도 이상 올려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늘 지옥은요 찜질방 사우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불못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끔찍한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의 이야기는 여기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거기는 음부 하데스라고 되어 있지만 또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옥과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부를 하데스 또는 스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곳으로 그렇게 이게 의미가 발전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제가 볼 때 그냥 지옥이라고 봐요. 그곳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딱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라고 안겨 있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해다가 이게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에도 이 찍어 내 혀에 이렇게 딱 해주면 내가 서늘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부자가 합니다. 지옥에서는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다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멀리 갈 거 없어. 40도 되는 무더운 여름날에 그것도 3시에 운동장에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타는 유황 불못 안에 있으면서도 물 한 사발이 아니고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말로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지옥의 고통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냥 한번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영혼 불멸이라고 이야기했죠. 둘째 사망 당한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48,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공동번역에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지옥에서는 이게 참 말이요 우리는 말로 좀 쉽게 표현했는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불에 지금 내가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 뭐가? 구더기가 누구를 파먹어? 나를 파먹어 계속. 그런데 문제는 그 구더기가 파먹다가 불에 떠가 걔 죽어야 되잖아. 얘도 안 죽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웃으면서 들으시는데 이거 웃을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절망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고통이 얼마나 크니 죽으려도 죽을 수 없는 곳.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고 있는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고 있어. 그런데 구더기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어. 구더기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그게 어떻게 돼요?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황불로 타는 그 못에 그 고통도 계속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제가 계속 왜 이야기를 하시니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2,000마리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요. 돼지 한 마리 50만 원 하면요 얼마예요? 10억이고요. 100만 원 하면 20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영혼을 구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잘 사는데 뭐 잘 삽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삽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 여기 불못입니다. 이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 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가서 뜨거운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와서 물 찍어갖고 좀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옛날에는 구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뭘 해가지고? 큰 구렁텅이를 만들어가지고 지옥과 천국의 왕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보세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자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돼. 왜? 그 이유가, 거절당한 이유가 갈릴리도 갈 수도 없고 니도 못 가고 나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못 가고 니도 못 와. 왜? 큰 구렁텅이에서 왕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희한한 걸 만들어 연옥설이라고 들어보시죠. 연옥이 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그럼 뭐 하는 데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조그마한 잡범들 있잖아요. 죄를 좀 작게 지은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으로 간대요. 가다가 거기서 기다리는 게 뭐하냐? 불로서 정화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이나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올라간다. 또 한 가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야 돼. 착한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어디로 보낸다? 천국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연옥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 왜 비성경적이요? 성경에는 어느 곳에 한 곳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지옥 가면 끝이요. 한 번 천국 가면 끝이라니까. 이게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인데 뭘 어디로 중간에 거쳤다가 그런 거 없어요. 단테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문에 앞에 가면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리라. 끝났다는 거죠. 이 문 통과하면 끝이야. 영원한 죄인들의 수용소 지옥, 불못은 휴식도 취할 수 없어요. 잠시의 휴식도 없다. 밤낮 쉼도 얻지 못한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곳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할 권리도 박탈당한 곳이 지옥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단 말이냐? 네 번째, 같이 한번 해봐요. 지옥을 면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지를 돌렸어요. 전도지를 막 돌리. 그 전도지의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도지 사람들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쳐다볼 거 아닙니까? 뒤를 넘겨보세요. 뒤에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적어놨어. 같이 해봐요.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니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다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요, 다른 종교들이 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렇게 가면 하나님 만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안 오고 딴 데로 간다? 마귀와 마귀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로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배가 침몰했어요.
침몰해갖고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하얀 배가 한 척이 쫙 와요. 뭐가 와? 구조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조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려주세요. 아까 했잖아. 구조선이 오면 그 구조선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 타셔야죠. 가라앉고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라앉아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선이 뭐냐는 거지. 오늘 우리가 침몰하는 배 타고 있는데 우리를 구조하는 구조선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못 간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정하게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넘겨봐. 이거요? 아닌데 저거 딴 데를 찾았나.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뭐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런 잡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무서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야래입니다. 경외하란 말입니다. 경배하란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범죄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멸하십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누구 믿어야 된다?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야? 영생 얻게 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조에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심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따봉인 거지. 예, 너무 좋아. 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얘들아,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예, 아멘. 들어가는 거지. 근데 검열 통과 못한 사람 어디로 가? 천국 검열 통과 못한 사람은, 자, 마귀와 마귀들의 쫄개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로 가라. 그 사람들 아멘하고 갔겠어요. 어떻게 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믿고 그냥 나 예수 믿은 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미스테리 하지만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만하세요. 내가 그까지 끊었잖아 지금. 계시록 7장에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봤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지가 알 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지금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렇게 찬양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옷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신 옷이다.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다? 예수님의 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는 사람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어. 그 피를 믿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소금이란 말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에요. 소금의 특징은 짠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작아져도 짠 거예요.
뭐 성경 그 이제 여기 주석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소금의 특징이에요. 짠맛을. 그리고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살고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이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해봐요. 경고를 잊지 말자. 천국의 실상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 경고를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어디? 아멘? 천국 지옥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정해진 거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첫 번째 사망 말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예? 그 심판 받아가지고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 생명의 부활, 생명의 영생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 심판의 부활. 심판은 뭐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선한 일이 뭔데? 이 착할 선자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갖고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선한 일은요, 같이 해봐요. 좋으시는 분들도 좀 깨가지고 잘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요?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악한 놈이 때리고 살이나 강도야,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받았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죽는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무한한 나라 영생을 사자. 할렐루야.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똑바로 제대로 믿고 천국 백성 되고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만들자? 천국 백성 만들자. 그게 오늘 우리 꿈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일시적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곳이다. 오늘 제가 예화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라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가 싱싱한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 눈앞에.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지?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데 싱싱한 지렁이가 한 마리가 샥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먹으려고 한 물고기가 탁 옆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저 지렁이 낚싯바늘 걸려있다. 저거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갖고 사람들 식탁에 올라간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몇 마리씩 낚시 가보면 올라오잖아. 그 안 믿는 놈들이 올라온다니까. 그게 간다. 그러니까 야, 그거 누가 믿어? 네가 증명해 볼래?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내한테 한번 증명해 봐. 너희 자식이 저 지렁이가 욕심나서 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물고기가 그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지렁이를 덥석 삼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니까요,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예?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지렁이가 물고기를 삼키고 나면, 아닌데, 물고기가 지렁이를 삼키고 나면 후회도 때는 늦으리. 이해되십니까?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의 판단력,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시죠? 롯이 지금 가 있는데 하나님 와갖고 소돔 저거 정리해야 되겠다. 저 동성애가 창궐하고 저것들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듣고 좋아. 그러면 롯은 내가 이제 살려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천사가 가서 롯한테 이야기하죠. 롯이 이야기하는 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누구한테 가서 알립니까?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불러 이거 매라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딸들은 아빠 정말이야? 그러면서 아빠를 따라왔어요.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찌 됐습니까? 그 두 사이는 소돔성과 함께 유황불로 타는 불씨만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경고들을 우리는 무시해요. 그런데 성경의 지옥에 대한 경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의심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불편한 진실이에요. 있어도 믿기 싫은 거야. 생각조차 더 싫고, 지옥에 있으면 보여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내가 전도하다 보면 이래. 지옥 내가 갈게 이런 사람 있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지옥 간다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지옥 내가 간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롯의 사이들처럼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잘못 살아요. 헛산다고요. 예수 믿어도 헛믿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9장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 그대로 받자. 말씀 그대로 받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야래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셔서 믿음으로 살아야 삶이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월 27일 놓고 원래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11월 27일 날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가보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지옥과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신실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 우리 다 같이 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